예,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제 해석해 주는데, 다니엘 2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장차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왕이여, 31절입니다. 왕이여, 이제 꿈의 해석이죠. 여기서부터 꿈의 해석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게 꿈을 꾸지도 않은 자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은 자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야기해 준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꿈의 해석인데,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에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자, 머리가 금일 때, 순금일 때 바벨론 시대죠. 그리고 이 바벨론 시대는 그의 아들 벨사살의 시대로 끝납니다. 자,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면 메세 바다가 세워지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차고 포로를 돌려보내 성전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래서 메데바사 무너지면 헬라죠. 우리가 이것은 역사적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현대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종아리, 그 두 다리는 쇠요. 여기까지는 초림 예수님이고요. 자, 그 발가락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신상은 그냥 나라와 짐승으로 이렇게 풀고 가면 돼요. 그래서 나라는 뭐며 짐승은 뭔가, 이것을 정리하면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오고 또 다니엘에 나오는 이 신상, 이 짐승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상의 머리는 순금입니다. 가슴과 머리는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철입니다. 그리고 그 발가락 열은 새와 진흙의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종아리는 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때고 열 발가락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며, 다시 한번 머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죠. 그래서 가슴과 팔과 배는 고토로 돌아가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고, 가슴은 메대 바사대로 돌아가서 메대 바사대로 돌아갑니다. 고토로 돌아가서 종아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쭉 진행되고, 이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들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제 나라로 보겠습니다. 나라로 보면 머리는 금, 바벨론 시대, 포로 시대죠. 근데 짐승으로 보면, 자, 이제는 다니엘서 7장, 5장, 8장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짐승으로 보면 다니엘 7장 4절에 첫째 짐승은 사자인데, 자,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했습니다.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두 날개가 있고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자, 느부갓네살 시대죠. 처음에 나타난 환상은 느부갓네살 시대고, 자,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의 시대인데, 자, 이때는 이제 망하는 때죠. 벨사살로 인해서 망해야 메데 바사 나라가 나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들어 쓰셨어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고, 바벨론 왕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을 들어서 약속대로 멸망시켰지만, 자, 그러나 바벨론 쓰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무너뜨리셔야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벨사살 왕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이따가 좀 읽어드리겠지만, 망할 때가 되면 망할 이유가 있어요.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슴입니다. 가슴은 은. 자, 메데바사고 다니엘서 8장 2절에는 순양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다니엘 7장 5절에는 짐승으로 보면 둘째는 곰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몸 한쪽이 들렸고 그 입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일어나 많은 고기를 잡아먹으라. 많은 고기를 잡아먹으라 했어요. 다니엘서 5장 25절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자, 이걸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것, 한 나라를 세우는 것, 그리고 누구의 손에 붙여주시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의 계획하에 다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8장 2절입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란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즉 그 순양이, 자, 순양은 메데바사 시대입니다.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한 순념소는 배와 널적다리입니다. 헬라 시대예요.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순양 시대가 지나고 이제 숫염소 시대가 되죠. 바벨론이 무너지니 메데바사 순양이 나왔고 메데바사 순양이 무너지니 이제 순염소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헬라 시대입니다. 자, 이제 배입니다. 배는 놋. 헬라 시대. 다니엘서 8장 20절에는 순염소로 기록해 놨고요. 다니엘서 7장 6절에는 그 모양이 표범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범인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넷이 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가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 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곰베데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달입니다. 자, 여러분의 얼굴이 복잡해져요. 지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달이 철이죠.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는 강하기가 철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때 율법이 마치죠. 이스라엘 율법을 부서뜨리고 짓밟습니다. 그래서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헤롯 성전을 허물어버린 것은 복음을 거부하고 짐승 제사를 고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에 심령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의 심령이 그만큼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자, 쇠는 로마입니다. 달이죠.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지금 실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철이 강한 것 같이, 쇠가 강한 것 같이 로마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를 통해서 죽으셨지만, 자,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갈 복음의 길을 이렇게 닦아놓으신 겁니다. 아멘. 자,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군대가 동원돼야 되고, 자, 군대가 빨리 움직이려면 길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합니다. 근데 그 길이, 자, 이제 복음이 나가는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확장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나라이기에
자, 언어가 하나가 되었고 언어의 확장성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어 갑니다. 아주 악한 지혜를 가지고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오직 생명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 7장 7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죠.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우리 시대입니다. 또 8절에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자, 이곳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참남한 말을 하더라. 예, 지금 다니엘도 이 이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발가락 시대입니다. 한쪽은 진흙이고 한쪽은 철인데 진흙과 철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제 심판이죠. 복음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시대의 마지막 때가 발가락 시대인데 이제 다음 시대가 없다는 겁니다. 발가락 시대가 되면 다음 시대 없어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강이 에덴에서 발현해서 네 강이 흐르고 그 마지막 강은 유브라데 강이죠. 그래서 한일의 때 열매를 거두고 나면 이제 다음 강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 시대가 없어요. 그래서 전 3년반의 마지막도 유브라데 강이고 자, 후 3년반 여섯째죠? 그때도 유브라데가 나오지만 전 3년반 유브라데까지 복음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열 발가락 시대지만 실제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에는 8머리 10뿔 시대. 아멘. 발가락 시대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비유를 하신 거지만 실제 우리 시대 때 오실 때는 8머리 10뿔 시대입니다. 그래서 G8 네 나라는 진흙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로 미국, 일본, 캐나다, 또 러시아, 지금 러시아는 빠져 있는데 다니엘서 2장 41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거를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근데 진흙의 나라, 이방 나라는 해체됩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자, 쇠의 나라는 로마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자, 이 네 나라는 든든합니다. 이들은 해체되지 않습니다. 결속력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8나라가 이렇게 결속이 강한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제 해체되는 때가 옵니다. 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이제 넷째 날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작은 뿔, 새 뿔이 뽑히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로마와 이제 이방 나라가 하나 됩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가 재생하는 거죠. 죽은 것 같은 로마가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유럽 쪽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유럽 쪽에서 근데 로마 카톨릭이 배경이 되어서 유럽의 이슬람화가 진행되고 반유대주의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경제 공동체로 한 덩어리가 되어가죠. 이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가면 갈수록 엄청 포악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해지기에 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의 지지를 받습니다. 왕들의 지지를 받아. 그래서 죽은 것 같은 로마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한번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난 날이 오고 예수님께서 이 심판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죠. 그래서 계시록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이 인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먼저 보여주시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고 보좌로 갈 자, 천년왕국으로 갈 자, 천국으로 갈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떨어질 자를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지금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쭉 올라가다 보면 권세 있는 자들 머리가 이 왕들이 넷이 나오는데 바로 이 마지막 때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지나간 시대를 보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발해 시대가 되면 이제 짐승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은 적 그리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전삼년반은 1260일 두 증인에게 권세가 넘어가니까 자, 왕의 직위는 있어요. 하지만 날개가 뽑혀 있죠. 그렇기에 죽이는 권세가 아니고 이제 경제의 권세를 가지고 미혹하고 넘겨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전삼년반은요 뱀 시대입니다. 뱀 시대이기 때문에 두 증인이 알곡을 모으고 또 적그리스도는 경제로 경제를 통해서 쭉정이들을 표를 주면서 모으는데 적그리스도가 전삼년반에는 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먹고 입고 사는 것들 이런 것들로 성도들을 미혹하죠. 성도들을 마지막 때 잡아먹을 왕이 나오는데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 왕입니다. 근데 그는 사람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땅에서 고기를 잡아먹으라. 땅에서 고기는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전삼년반은 지나가는 겁니다. 아멘.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사람의 마음을 받았는데 짐승인데 사람의 마음을 받았는데 고기는 잡아먹으라. 영혼들을 잡아먹으라. 생명으로 갈 영혼들을 그렇게 잡아먹으면서 전 3년반은 지나가고 후 3년반에 이제 용으로부터 진짜 권세를 받아서 이제 죽이는 일을 하죠. 다니엘서 2장 34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자,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게, 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자, 이것은 뜨인 돌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후 3년반에 이들을 심판하시죠.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 오시는 발가락 시대에 자, 우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상이 신상을 부서뜨리는 것. 이것은 후 3년반에 있을 일이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짐승이 어디서 나와서 어떤 짓을 하다가 어떻게 멸망하는가 이 흐름만 아시면 돼요. 아멘. 흐름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뜨인 돌이 나올 때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올 때에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우상이죠. 여름 타장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우상을 친 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마지막 시대에 천년왕국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째 대접에서 심판하시고 7째 대접에서 새하늘 새 땅 만드시고 창세기 8장에는 미리 보여주셨죠. 방주가 땅에 닿고 문 열고 나오니 새 땅이더라. 새하늘 새 땅이더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름 마당에 겨같이 되어 이것은 7월 1일 나팔절부터 시작합니다. 무화과는 여름 무화과예요. 여름 무화과. 그래서 나팔을 불고 이제 7개월 동안 속죄를 하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신절, 오순절을 이미 지나갔고 그래서 여름 무화과, 나팔절에 그리고 대속죄일에 이들이 나타납니다. 자, 우상을 친 돌은 예수님이시고 뜨인 돌은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제 천년세계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지금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죠.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36절부터는 우상을 나라로 바꾸어서 해석합니다. 자, 우상을 나라로 바꾸어줘요. 나라와 짐승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자, 우상의 모양으로는 머리는 금, 나라는 바벨론, 짐승으로 보면 사자고, 자, 팔과 가슴은 은이고요. 나라는 메데바사고, 또 짐승의 모양으로는 곰이며 또 순양입니다. 배는 노시고, 나라로 보면 헬라고, 짐승으로는 표범이며 수념소고, 다리는 쇠죠. 나라로는 로마고, 예수님을 죽였던 짐승입니다.
또 발가락은 한쪽은 쇠요, 한쪽은 진흙인데, 자, 현실로 보면 마지막 때 지금 우리 시대의 G8이죠. 그래서 이 발가락 시대에 쇠 나라가 다시 나옵니다. 죽었던 나라가 다시 나오는데 거기서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죽게 된 자가 다시 살아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그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자, 머리부터 발가락 시대가 지나가면 종말이 옵니다. 바벨론 시대부터 발가락 나라가 되면 종말인데, 여러분 지금이 종말이에요. 지금이 종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발가락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G8, 쇠, 영프, 독, 이태리, 진흙,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환란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때 이러한 짐승이 나온다. 바다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는 강하고 무섭고 그 이로 잡아먹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은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주님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잘못된 복음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단순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그날에 속담처럼 됩니다.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봐도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휴거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환란 속에 딱 들어가니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서 어떻게 해요? 개가 닭을 쳐다보듯이 지붕 쳐다보는 겁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상상하기도 힘든 날이 그들에게 벌어지는 날이죠. 먼저 번에 말했지만 날 구하러 오리라 믿었던 그 헬리콥터가 오지 않아서 적진에 내가 혼자 남겨둘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그 망연자실을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저에게 만약에 그게 진리라면 저는 정말 춤추러 다닙니다. 내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안 살아요. 내가 이렇게 안 살아요. 우리가 그냥 환란 전에 휴가가 된다면 뭘 이렇게 걱정하고 매일 이 성경 뒤지고, 이방인 교회가 다 휴거되는데 왜 주님이 계시록에다가 22장이라는 이 말씀을 드나가지고 이 작은 책을 먹어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고 그리고 주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1260일. 환란 중간이죠. 마지막 일곱째 나팔. 전 3년 반이 마치는 일곱째 나팔 30일 공간. 계시록에서는 11장 11절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그 아이가 하나님 앞으로 보좌로 올려져 가더라. 바로 휴거가 있죠.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부활과 휴거자에 대해서 그들이 함께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열왕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자, 느부갓네살은 그 시대의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 중에 왕, 하나님이 주신 권세였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느라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자, 그래서 바벨론이, 자, 왕은 그 금머리다. 바벨론이죠. 금머리 시대.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죠. 금머리, 바벨론. 그때부터 시작해서 초림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종말입니다. 쇠 시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바로 넷째 나라, 쇠죠, 쇠. 지나고 이제 발가락 시대. 쇠가 무너지고요. 지금 2000년 지나고 지금이 이제 발가락 시대라는 거예요. 39절 보겠습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자, 메데바사가 일어나죠.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자, 그 다음에 헬라가 일어나고, 자, 다음 나라는 왕을 뒤이어 일어나는 다른 나라는 왕보다 못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데바사 왕이고 헬라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 같은 나라를 알아보려면 다니엘 8장으로 가셔야 돼요. 다니엘 8장 1절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자, 벨사살 왕 때 멸망하니 하루아침에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저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자, 메데바사죠.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저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자, 노세나라 헬라입니다.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벨사살이죠. 그래서 3절에 순양, 5절에 순념소, 지금 헬라까지 나왔고, 자, 이 말씀은 다니엘서 8장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바로 첫째 왕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을 의미합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자, 순염소가, 자, 헬라입니다.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바벨론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자, 20절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예,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자, 벨사살이 무너져야 메데바사가 섭니다. 예, 다니엘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22절. 다니엘서 5장 22절 보면 이제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사에게 넘겨집니다. 금머리 다음에 순양에게 넘어갑니다. 예,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에요. 근데 전에 아버지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그리고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기물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파티를 벌였죠. 그것을 알면서도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은요 교만이 아무리 극치에 올라섰을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벨사살 왕은 겨우 즉위한 지 3년 만에 이렇게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망할 때가 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도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도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그러한 우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자,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호흡을 주장하시죠. 하나님은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런 금, 은, 구리, 새와 나무로 만든 신상들, 목상들을, 우상들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이러므로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멘의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그는 부족했고 너는 내가 보기에 부족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왕도 아니었기에 이제 나라가 메대 바사에게 그냥 넘겨집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지금도 7교회를 운행하시고 7교회 안에 계시면서 교회를 달아보시고 종들을 달아보시고 성도들을 달아보세요. 달아보니 부족하다. 달아보니 넘치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결정하셨죠. 벨사살은요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자기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도 우상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가지고서 그 우상들 앞에서 술파티를 벌이고 아주 망령되이 행하였기에 나라를 그냥 한날에 메대 바사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시죠. 다니엘서 5장 20절입니다. 5장 20절 볼게요. 다니엘이 벨사살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행위에 대해서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고 그의 영광이 폐한바되어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가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의 아들 벨사살이 이 모든 걸 다 알았죠.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도 그래도 교만하였기에 이제 왕의 통치가 끝나죠.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알고도 악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달아보니 못 미치는구나. 너의 나라를 메대 바사에게 넘겨주리라. 바로 그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벨사사 왕을 뒤이어서 바벨론을 뒤이어서 메대 바사 나라고 이제 셋째 녹 같은 나라가 헬라 시대고 그리고 넷째 나라 쇠같이 강한 로마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 넷째 나라는 가장 강한 로마입니다. 자, 39절 보겠습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넷째 나라입니다. 주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수고 빻아서 완전히 멸망시키죠. 자, 41절 발가락 시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마지막 때를 발가락 시대로 비유한 겁니다.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면 이스라엘 멸망하고 나면 이제 이방인 구원사로 사도행전에 쭉 끌고 가죠. 잠시는 유대인들도 구원받고 이방인 구원받다가 완전히 이제는 이방인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41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래서 발가락 시대는 유럽 공동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8머리, 지혜의 8머리 10뿔, 8머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뽑혀야죠. 8머리 중에서 한 머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7머리 10뿔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뽑혀야 될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그러면 이방 나라죠.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근데 러시아는 크림반도 사건, 그때 무단 합병으로 인해서 회원이 정지돼서 지금 떨어져 나갔고 또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그래서 철의 나라와 이렇게 진흙의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결정적으로 언제 나누어져요? 6째 대접. 아마겟돈 전쟁으로 지금은 꽉 뭉쳐있는 것 같지만 그날 자기들의 모든 핵무기를 다 쏘죠.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준비하는 무기로 그날 다 전 세계가 멸망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인간의 무기로 멸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진, 산들이 떠나가고 그죠? 모든 것이 다 움직이면서 모든 피조 세계가 여섯째 대접에서 이제 깨지고 일곱째 대접에서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죠. 42절 보겠습니다. 자,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또 얼마는 진흙인즉 이방 나라들, 미일, 럭해. 그 나라는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자, 이제는요 42절까지는 나라로 기록했습니다. 나라. 근데 43절에는 이제 인종으로 바꾸죠. 민족으로 바꿔요. 그래서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맞습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이렇게 섞이지만 피차에 합할 수 없죠. 새와 진흙이 여러분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될 것 같지만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은 결코 합쳐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정치 지금 야당의 지도자 하나가 선거철이기 때문에 좀 말을 좀 조심하게 했는데 난민들이나 아니면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이민자들을 막 받아들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절대 그들은 우리랑 섞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상,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이런 것들은요. 지금은 AI 시대예요. 우리가 일손이 부족하다고 이민자들을 받아들인다고요? 그건 미친 짓이에요. 그것은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는 짓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어쨌든 간에 여섯째 대접이 되면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지금은요 그냥 마음이 합해지지 않았어요. 겉으로만 하나가 된 거예요. 겉으로만 하나가 되고 마음 안에는 다 자기들대로 다 생각이 있죠. 여러분 가족도 하나가 되지 않죠. 성도 간에도 하나가 되지 않아요. 교회조차도 7교회조차도 지금 마지막 때 교회조차도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데 민족이 어떻게 합쳐집니까? 지금 이민정책 어쨌든 간에 그거 하면 나라 망합니다. 생각 이념이라는 것은 바뀌질 않아요.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과 아니면 제가 아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부분에서는 절대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바뀝니다. 철의 나라 든든하고 진흙은 부서지는데 그때가 열왕 시대입니다. 발가락 열은 여러 나라가 세워지나 하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국의 왕들, 여러 나라의 왕들의 때다. 그래서 42절엔 나라였는데 42절의 나라가 43절엔 민족으로 인종으로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겉으로는 합쳐지나 마음으로는 합쳐지지 않고 마지막에는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자, 44절 봅니다. 마지막 때 발가락 열의 시대를 열왕 시대라 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바로 이 열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자,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친히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이 열왕들의 시대 바로 발가락 시대인데 여덟 머리 짐승들이 자기 일을 하려고 열국의 왕들이 분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이면 잠시 마귀의 나라가 세워지지만 그 권세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하늘의 하나님이 친히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종말 때에 생명이 있는 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증인을 세우시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나라를 세우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용할 종들을 증인들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 종들은 지금 이 잠잠한 시기에 일곱 교회 시대 안에서 증인들이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누가 쓰임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진리가 망합니까? 진리는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영원히 세상과 짝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로 세워진 백성 망합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백성을 만들면 이 시대에 진리로 성도들을 세우면 그 성도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진리로 양육된 자가 변화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기복주의, 율법주의, 습관주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이런 그런 것들로는 종교적인 종교인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역자들은요, 그들의 영을, 베드로가 고넬료의 영을 잡아먹었듯이 사역자들은 그들의 영을 잡아먹을 수 있는 참 진리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때 가면 딱 써요. 지금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씩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좀 실수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 제게 영의 양식으로 완전히 입혀지면 그것은 이제 그 작은 책은 제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놓은 것이 주님과 지금 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씨입니다. 살아있는 씨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전 이걸 믿습니다. 전 이걸 믿어요.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 지금 준비되는 자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후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때는 증인들이 세워지는 때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환난 속에서 오나파를 겪습니다. 육나파를 겪어요. 칠나파를 겪습니다. 화가 있을 때에 이 모든 시험의 때를 겪고도 그래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열왕 사탄의 나라에서 고난은 받지만 결국 이들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들과 천사들을 통해서 이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증인들이 외치는 대로 짐승의 나라가 무너지고 결정적으로 여섯째 대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섭니다. 44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한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세웁니까? 이제 45절이죠. 어떻게 세우는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 이 우상들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것은 마지막 한일의 때의 일입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44절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이 한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는 나라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산에서 나온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부서뜨리죠. 그래서 짐승의 나라는 무섭고 떨리고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후 3년 만에 딱 넘어가면 42달 그 권세 다 끝납니다. 완전히 멸망할 나라입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지 이 짐승의 나라는 그들에게 권세를 준 거 딱 42달밖에 안 줬어요. 여섯째 대접에서 이들을 쳐버리시고 일곱째 대접이 되면 새하늘 새 땅 만듭니다. 창세 이후로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만국의 성들이 갈라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각섬도 없어지고 그리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날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셨을까? 자,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자, 왕께서 봤죠. 느부갓네살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전 3년 반에 싸워서 이기고 후 3년 반은 대접으로 부서뜨립니다. 우상들이 부서지고 대접을 쏟을 때마다 우상들이 부서지고 여섯째 대접에 마귀의 나라가 확 박살나는 거죠. 그래서 크신 하나님이 왕께 장래일을 알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장래일, 다니엘이 본 장래일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것은 마지막 한일의 일인 겁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꿈은 참됩니다.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도 확실해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열 발가락 시대에 열왕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발가락 시대까지 나온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시록 13장 이 짐승과 함께 엮어서 풀어야 됩니다.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나오는 이 한 짐승은 세상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고, 자, 바벨론 시대부터 우상을 나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나라로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 나라를 짐승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모형으로. 그래서 바다에서 마지막에 이 짐승이, 가장 강한 짐승이 나오죠. 이 짐승이 나올 때가 되면 진흙 그리고 쇠가 연합된 상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흙은 마지막 때 부서지고, 또 유럽에서 연합국, 카톨릭 나라에서 연합국들이 나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계시록 17장에는 8머리, 다니엘서 2장에서는 강력한 네 나라만 설명했는데, 이 마지막 때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가 될 거고요. 또 계시록 13장에서는 8나라 중 한 나라가 머리로 뽑히고 지금 7머리, 그래서 10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한 나라가 뽑혔기 때문에, 하나의 적그리스도가 뽑혔기 때문에 7머리 10뿔인 거예요. 자, 지나간 시대엔 바벨론은 사자 같고, 메데바사는 곰의 발 같고, 헬라는 표범 같고, 그리고 로마는 짐승이니까 짐승 같다. 짐승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짐승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이 짐승의 시대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교회가 깨어서 이 짐승의 시대의 시간을 잘 지나야 됩니다. 짐승 시대에는 반드시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건이 생기고, 반드시 짐승의 표를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 받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짐승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바로 이 여러 왕들, 열왕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8나라 GA에서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온다는 겁니다. 산에서 나오는 돌,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그 한 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 기뻐하시고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